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그리고 4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4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알고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과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공생의 2년 차에 부분 중에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그 비유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건너편 그 지역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 지역을 다녀오시기도 했던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 그 외동딸을 고치시는 일들, 죽음에서 건지시는 일들을 살려내시는 그 부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오는 이 딸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위가 직함이 회당장이라고 오늘 4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장이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명성이 높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감독하고 그리고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또 회중이 율법을 잘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 그것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물품을 분배하기도 하고요.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41절 보았더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마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가깝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또 질책하고 질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의 집에 오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나 또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다 뒤로 한 채 지금 이 아이, 자신의 아이를 치료하기, 치료하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또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체면 지금 다 내려놓았고요. 오로지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귀신을 떠나가게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면서 그들을 살려내시기도 하고 치유케 하셨던 모습을 보았고 들었던 것이 바로 그 야이로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에 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사이 길 43 절부터 일어났던 48 절까지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 그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막 밀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2 절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하는 그 사이에 바로 혈류증을 앓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그 혈류증이 치유가 되는 일이 있었죠. 사람들은 "누가 내 옷에 손을"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밀려서 손을 대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제서야 혈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치료받고 또 회복되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도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인과 이야기 나누고 또 그 여인을 어 고치는 그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일들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나누는 사이에서 그 나누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이 야이로에게 또 예수님 그 가는 그 길로 왔던 것이죠. 자, 49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들은 막 몰려 있고요.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유받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 딸이 죽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가는 길에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외동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일이 그러한 이유가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 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은 아마 마음이 무너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이실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러한 극도의 슬픔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으로 가시게 되죠. 51 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이가 죽었으니까 애곡하는 소리로 아주 온 집안이 그러한 애통하는 그런 울음바다가 된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겉옷을 찢는 일이 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장례하는 그 자리에서는 습관적으로 겉옷을 찢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겉옷을 찢어진 채
애곡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그곳에 계속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일부 그런 책들을 보면요. 당시에 그런 장례의 집에서는 그 애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속에서 애곡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겉옷이 찢어진 채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래의 습관 중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매우 가난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애도하는 여인과 두 사람의 피리 부는 사람을 하는 모습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장래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곡하는 여인도 있고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도 그 자리, 장례에 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까지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은 지금 뛰어나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부고 소식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사이에 온 집안은 지금 장례 때문에 통곡하고 피리 부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온 집안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보내시면서 아이가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그리고 그 소녀의 야이로의 딸 그 부모와 함께 그 야이로의 딸이 누워 있는 방으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4절, 55절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읽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이라는 이 아람어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람어는요. 그 당시에 일반 보통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요, 아마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영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히 회당장 야이로의 절망이 소망으로, 기대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정말 낙담해서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소망을 품게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처럼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 속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과 정말 절망에서 의심에서 다시금 희망으로 기대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과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낙담이나 또 절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다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때로는 오솔길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